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께서 손들어주는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이방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데 이 모세가 이방 여자 취하니까 제일 먼저 그걸 놓고 비난하는 사람이 형 아론하고 누님 미리암이에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시방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얘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투는 얘기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 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재판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항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야단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야단쳐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는 그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모세 편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온유한 자는 말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지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온유한 사람 편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주고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세는 주먹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도 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문무를 통달한 사람.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노역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감독관이 막 채찍질하는 걸 보고 그만 울분에 울컥해가지고 주먹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주먹이 센지 혈기가 또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사나운 모세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패배의 길이에요. 주먹을 쓴 게 패배, 혈기 부린 게 패배. 결국에는 그 일이 들통나자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40년의 세월을 거기서 죽은 사람처럼 지내면서 연단받습니다. 외로움 속에 버림받고 연단받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이제는 죽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그때 서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죽었다. 연단받았다.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때는 단단히 모세가 길들여진 사람, 자기가 다 죽어진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거예요. 길들여진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말인데 길들여진 말. 여러분 야생말을 길들이면 굉장히 유익하겠는데 제가 동물의 세계라는 비디오를 봤는데 사자가 야생마를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가다 이 야생마가 뒷발길질 하는데 사자의 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죽는 걸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이토록 사나운 존재예요. 아주 힘도 세고 난폭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조련사가 오랜 기간 동안 조련하면서 길을 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파워풀한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길들이는 야생마는 그 사나운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힘은 그대로 있는데 순해진 겁니다.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 힘을 짐 실어 나르고 주인을 태우고 멀고 험한 길 달리는 데 사용되도록 길들여진 것. 이것을 온유하다, 프라우트에서 길들여졌다는 이 말이에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야생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납고 난폭하고 집도 부수고 막 사람도 해치는 밀림의 무법자예요. 그런데 이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쇠고랑 채우고 오랜 기간 조련사가 훈련을 시킵니다. 길들입니다. 그러면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가 공도 굴리고 제주도 피우고 두 발 바쩍 들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말이죠. 무거운 짐도 실어 나르고 아주 순한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생마 같은 존재였어요. 아주 야생 코끼리 같은 사나운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설모가 없어요. 어디든지 치받고 막 그냥 부수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불뭇불 속에 연단시키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말이죠. 한번 혈기가 나면 애굽 사람 쳐 죽이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 40년 연단시켰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옆에서 야단을 치고 비방을 해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있는 거예요. 길들여진 모세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유한 모세가 되어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하고 그에게 면류관을 턱 씌워주고 높여주고 손 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가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 온유는 바깥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내는 내적은 강합니다. 외유내강이라는 거. 밖으로 부드럽게 길들여졌지만 속은 강한 거예요. 마음 속까지 물러 터지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모르. 진짜 강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시작하니까 때가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달려들어요.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갖다 빼앗아 버려요. 이삭은 빼앗기면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종들이 우리 한판 붙읍시다, 싸웁시다. 우리 사람 많잖아요. 아니다, 피하자. 그래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로봇으로 3번이나 쫓겨나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쯤 되면 갈수록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흥하는 거예요. 피하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화친하자. 네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너를 당할 수가 없다. 화친하자. 용서를 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요. 상대방이 와서 무릎 꿇고 화친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해서 우물을 파니 물이 나와서 물이 퐁퐁 쏟아지니까 이놈을 부엘세바라.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구나. 번성케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걸 번역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성령의 이 생명력 있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온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결혼 문제로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아론이 들고 일어나서 비방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 대꾸하지 않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삼형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마가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내가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았는데 너희들이 왜 야단이냐? 내가 세운 모세가 마땅치 않으면 내가 처리할 일이다. 너희들의 지도자는 내가 처리할 일, 너희들이 왜 간섭하고 콩나라 판나라 하느냐? 왜 비난하느냐?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의 일꾼이 많았지만 모세처럼 충성된 자는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을 칭찬하시고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자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충성은 아만이라는 뜻. 이 아만,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재밌지요? 충성은 곧 믿는다는 거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충성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충성은 피스티스예요. 근데 그 피스티스가 믿음, faith입니다, 영어로. 그러면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동전 앞면, 뒷면이 있잖아요. 앞면에 믿음은 뒤에, 뒷면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충성의 열매로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고 믿음 없으면 충성 안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 먼저고 충성되게 여기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직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꾼들에게 충성 빼면, 성도들에게 충성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교회에서 맡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허물이서도 덮어주시고 손들어 승리자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하니까, 충성하니까 모세가 이방인 구수인 취한 것 잘못된 거지요. 주위 사람이 비난하니까 일단 주위 사람을 막아놓고 내 종 모세 건드리지 마라. 내가 모세 편이다. 손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국의 런던의 워커 미술관은 콘터티란 미술가가 그린 충성이란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 그 도시가 베스비스 화산이 터져서 폼페이시가 완전히 화산재로 덮어버리는 날이에요. 그때 온 성내 사람들이 막 도망칩니다. 화산 재와 용암이 막 쏟아져 내리니까 살려고 미친 듯이 자녀들을 손잡고 보따리 짊어지고 막 도망치는데 그게 그 화산이 덮쳐버리니까 도망치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다가 그대로 그냥 화산재가 덮여서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화석이 하나 발견됐어요. 성문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화산재가 막 덮이고 용암이 쏟아지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두 도망치는데 까딱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미동도 하지 않고 그는 뜨거운 용암을 맞으면서 화산재를 뒤집어 쓰면서 창을 짚고 꿋꿋이 앞을 바라보고 서 있는 보초병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생명 걸고 감당하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충성된 자를 찾아서 존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손들어주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변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마케팅을 가지고 부를 누립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투자한 것이 YMCA 건축하는 거예요. 당시 필라델피아는 마약과 술, 담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와나메이커가 YMCA를 통해서 이 기독교 운동을 통해서 검주 서약 운동을 벌입니다. 많은 사람이 호응합니다. 그리고 조지 윌리엄이 시작했던 이 YMC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YMCA 건물을 세계 곳곳에다가 막 지어나갑니다. 자신의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 와나메이커가 어느 날 미국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때 그는 성소주의, 나는 주의를 내 고향 교회에서 지킨다. 내 아이들 가르치는 그 학생들 가르친다는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장관의 임기 4년 동안 매 주일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를 오가면서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직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19세부터 시작했던 주일학교 교사직을 67년간 이어갔다는 거예요.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세신부 장관직을 그 바쁜 직을 맡으면서도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직을 맡아 67년 개근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높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자를 높입니다.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이야기죠. 대통령 출마 선거 유세할 때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웬만하면 표를 얻기 위해 다른 큰 교회 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선거 유세 할 텐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는 23년간을 가르쳐왔던 그 주일학교 교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 유세 중에 비행기 타고 날아간 거예요. 자기 고향 교회로. 카터가 2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날 이 사실을 찍기 위해서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서요. 70명이 됐습니다. 자기 학생들 가르치는 학생 20명, 신문 기자 50명, 70명을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카터가 웃으면서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일은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에 가서 꼭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경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카터는 대통령직에 있었을 때보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카터가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직 끝난 다음에 더 높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아서 높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가 모세처럼 와나메카처럼 카터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성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 눈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까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버렸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불러서 호통치고 야단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바로 문둥병 들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떠납니다. 그때부터는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라면 어디를 가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보니 미리암의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야단을 칠지라도 우리 주님 손부여 잡고 주님 곁에 있을 때 그 복 받는 거예요. 야단마저도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원망해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뿐 아니라 인큐베이터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 광야의 불뱀들이 맹독을 가진 불뱀들이 이 구름 기둥이 인큐베이터처럼 덮어 보호하니까 프로텍트하니까 못 들어오는데 호르마에서 어느 날 다 길 때문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맛 좀 봐라.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떠나 구름 기둥이 뜨는 순간 그 사막에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 물어서 그 맹독을 가진 그 독사들이 몰리면요 수시간 내에 죽는 거예요. 몸이 시퍼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옷을 지니까 모세가 기도하니 짱대에다가 노뱀을 달아 쳐다보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버리면 바로 재앙이 시험이 환난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니 미리암이 문둥병을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남아서 모세에게 막 울면서 매달리며 슬프다 내 주여,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문둥병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소서. 여기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비방했던 누이가 문둥병 들었는데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지라도 7일간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7일간 지인밖에 두고 회개하는 기간 두신 후에 나중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평생을 문둥병 들려서 비참하게 살아야 될 미리암의 죄를 모세가 중보기도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는 하나님께 나간 중보기도로 고침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벽 수요일날 중보기도가 뜨겁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우리가 중보기도로 크레샤 크리스찬 센에서 모입니다.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이 땅을 살려주세요. 우리 조국을 살려주세요.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을 갖고 이 땅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미리암을 고치시듯이 고쳐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얽혀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치시고 회개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미리암이 살잖아요. 고침받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위대한 흑인 가수 로렌드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너무나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맨발로 도망쳐서 도시로 나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아 그 중에 의사가 내가 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 헤이스가 의사 집에 처음으로 유성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유성기를 한번 틀어달라 하니까 유성기를 틀자 유명한 당시 가수 카루소의 노래가 나옵니다. 당시 최대의 가수의 카루소의 노래가 나오니까 그때 헤이스의 가슴에 그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불꽃이 타올랐다. 종소리가 울렸다 이랬어요. 결단합니다. 나도 카루소 같은 가수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불쌍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할 테니 카루소같이 존귀하게 되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헤이스의 기도를 응답한 결국 의사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콘서트 가수로 성공합니다. 미국에서 뜨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고향 엘라베마로 금이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갔더니 옛 주인 그 백인 노파가 자기에게 날마다 채찍질해서 견디지 못해 자기를 도망치게 했던 그 노파 주인이 생존해 있는 거예요. 짐승같이 자기를 취급했던 그 원수 같은 노파가 이제는 패가 망신했어요. 끼니를 굶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거지같이 얻어먹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헤이스는 자기가 번 돈을 몽땅 그 백인 노파 앞에 다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성령의 감동이 없었더라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고 이 많은 돈을 당신에게 줄 수 없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때 옛 주인이었던 그 사람 노파가 헤이스를 껴안고 막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거 자기를 용서하라고. 옛 주인과 노예였던 헤이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힘이 기도할 때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 사랑을 안고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 앞에서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 패하는 자가 아니라 능히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모세처럼 충성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손들어주는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예수 인도하셨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나오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은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민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모압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부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인데 하나님부터 거절당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 이방인 여인이 그 위대한 예수님의 조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이 역할이 예수님의 그 조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룻이라는 여인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큰 차질이 있었거나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룻이라는 여인은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고 모압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등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가 처음부터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았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첫째로 그는 흉년을 맞아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라고 룻기서 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보다시피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적각 뿌리였는 그 가나안 땅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다른 이방 땅으로 거주해 산다는 것은
굉장한 불신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이들의 결정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주신 자기 기업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 여정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오미의 인생 여정에 보면 모압 땅에서 그만 남편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게 되었어요. 자기 고향 땅을 등진 것은 흉년을 피하여 좀 더 나은 곳으로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소망을 얻기는커녕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게 되었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나오미의 인생 여정에 모압에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이 두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은 남편이 떠나서 큰 슬픔에 젖었던 이 가정에 며느리를 얻게 됨으로써 잠깐이나마 행복이 찾아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래도 우리가 이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를 얻었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 이 가정에 또 생각지 않은 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거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른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소망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으니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겠습니까? 그와 함께 떠났던 남편도 두 아들도 가버리고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가정은 남자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세 여인만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나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던 찰나에 나오미에게 고국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이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흉년을 피하여 고국을 등지고 모압 땅에 와서 남편도 있고 두 아이들도 잃었고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 고향 소식이 전해져 오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이제 그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내 고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시집가서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홀로 가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남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니다 아니야.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너희를 내 조국으로 같이 가겠느냐? 나에겐 소망이 없다. 설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어찌 너희들을 책임지겠느냐? 내가 가령 이제 시집가서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장성하기를 언제 기다리며 그들이 어떻게 너희들 남편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땅에 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어찌 그 아들이 장성하게 너희 남편이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 그 소망도 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여기 남으라는 거예요. 날 따라올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선대했고 너희가 효를 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나 걱정하지 말고 여기 남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오르바는 어머니가 그렇게 강령에 나오니까 어머니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그 오르바는 그 땅에 남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 내 부부에로 가라 하지 마십시오. 룻이 어머니를 붙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오는 세 여인, 이 세 여인의 신앙과 롯의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하면서 남으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지만 그 어머니를 따라갈 마음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어머니 말대로 그가 모압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르바는 현명한 여인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여인입니다. 자기 앞가림쯤은 가릴 수 있는 여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모습을 보고 보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들어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오르바를 따라 너도 돌아가라. 너도 네 백성에게로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나오미에게 버려서는 안 될 그 땅, 등져서는 안 될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땅에 왔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받은 저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고 그런 거예요. 나를 나오미를 하지 말고 차라리 말하라는 것은 서비스 인생의 맛을 본 사람이 느끼는 것이 바로 말합니다.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했다. 여기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지.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그 말 들은 룻은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자,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룻은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야 대단하다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의 여정을 끝마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왔을 때는 그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뭔가 정착 생활하면서 살려고 왔던 사람인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는 완전히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헐헐 단신으로 조국에 돌아가게 된 인생을 말하면 뭐예요? 실패자예요. 낙오자예요. 룻이 붙잡은, 룻이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나오미의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는 믿음 안에서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자가 아닌 실패자인 나오미를 붙들고 그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실패한 사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하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그 부모들도 제자들도 다 그거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어요.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요 지금 나오미에게서 아무것도 보상이 없어.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어. 그걸 룻이 모르는 게 아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 나서더라도 나의 미래는 책임지지 못하고 보상도 없고 뭔가 기대할 만한 것도 없다. 그런데도 룻은 그 실패한 시어머니를 붙들고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굳은 가글을 듣고 나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 그래서 두 여인이 모압 땅을 등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룻의 인생 여정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가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땅 한 평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남들이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 죽게 함으로 생명을 연명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멜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가정을 부려갈 수 있는 것은 이삭 죽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때가 마침 추수 때가 돼서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그것도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그 동네에서 유력자라는 것은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명문 있는 가정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요.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룻이 특별히 계획적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갔는데 그 우연히 갔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룻과 그 가정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입니다. 이삭 주우러 갔던 룻이 바로 거기서 장차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을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르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르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보지 못했던 어떤 여인이 와서 이삭 죽는데 종들이가 말했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여인이 바로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저가 아침부터 와서 이삭 죽게 하면서 잠깐 쉰 외에는 잠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줬더니라. 그 말 들은 이 보아스가 너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 이삭 주어라. 목이 마르거든 내 종류에 떠온 물 먹고 싶을 때 먹어라. 그랬더니 룻이 아니 이방 여인인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백성과 네 곡을 등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마을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다 없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네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룻이 뭐라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이방 여인 이렇게 사람 취급하고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남편도 잃고 홀로머니를 떠나서 자기 곡을 등지고 이곳에 올 때 아무 소망도 없었는데 목금에도 포도치를 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라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보아스를 만나 그 보아스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인이 살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떡도 먹여주고 세상에 룻이 주워서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보다 3-4배 이상 더 많은 이삭 죽게 돼가지고 갚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그 보아스가 준 떡 남겨가지고 시어머니가 가서 드리면서 어머니 내가 이삭 죽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 네가 어디 가서 누구의 밭에서 이삭 죽었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 주었습니다. 보아스? 세상에 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좌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보아스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이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서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니 이제 보아스가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게 되면 선방을 쳐놓고 잠을 잘 텐데 너는 가만히 가서 그 사람의 이불 속에 가 있어라. 그 사람이 벌쩍 깨가지고 당신 왜 여기냐 그러면 당신은 우리 근족 중 하나여니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해라.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가서 몰래 그 모압 여인 룻이 누워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여기 누웠냐고. 그래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당신은 우리 근족 중 하나여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어요. 보아스가 그래 알았다. 그런데 나보다 너희 가정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가 기업을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약 그가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기업을 물러주겠다. 그러고서는 룻을 돌려보냈어요. 룻이 돌아와서 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업을 물을 자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잠잠히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을 물기 위해서 이제 그가 이제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일사천리에 지금 진행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멈춰 있지 않아요. 잠잠하지 않아요. 잠잠한 것 같아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을 불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엘리멜렉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었는데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며느리와 함께 왔다. 당신이 그 가정에 기업 물을 짠데 책임지겠느냐 그랬더니 처음엔 책임지겠다 그래요. 당신이 책임지겠다 그러면 나오미에게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사고 모함 여인 룻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고 엘리멜렉의 후손인 말론과 기련의 이름으로 그 자손을 잇게 해야 된다. 그들이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씨가 안 되니까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보아스가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그러니 당신의 정의 내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웬만하면 기업을 물으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소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기업을 못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물으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으지 않은 가정을 가리켜서 신 벗기원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아스가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는 그 가정에 기업을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 대신에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나 외에는 나오미의 가정에 책임질 만한 기업을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책임질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보아스밖에 없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름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룻이요 남편 잃고 홀을 단신 어머니를 따라서 올 때는 그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절망이고 아무런 기대할 것 소망도 없었는데 세상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사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했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들을 낳았어. 아들은 선물입니다. 그 가정에 대가 끊어질 만한 그 가정에 나오미와 가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아스라는 위대한 기업물을 자를 붙여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해서 자녀를 낳았어. 그 자녀가 누구냐? 오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은요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마다 누군가가 우리를 섬깁니다.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접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벳을 낳았을 때 나오미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됐는데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축복했냐? 이 오벳이 뭐냐? 기업 물을 자. 두 번째는 생명의 회복자. 너는 내 봉양자가 될 것이다. 이 오벳은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온 자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는 우리를 섬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 전체의 삶을 우리를 책임지시는 봉양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는 우리 인류의 기업을 물을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의 첫사람이었지만 그는 우리의 기업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아스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 줍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우리의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일생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을 물을 자로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신부된 성도는 우리 인생이 지금은 어떻든 간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은 흉년을 들어서 모압 땅에 이민한 그들의 가정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1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룻기서 마지막 장 4장에서는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1장에서는 3사람이 죽고 마지막 4장에서는 3사람이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놀라운 반전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구의 인생은 죽고 모든 것이 실패였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인생은 살고 성공 해피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인생 여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룻도 어떤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도 실패자에서 성공자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실패 땅 그곳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무 어머니에게서 기대할 것도 없었지만 적어도 어머니는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공자를 따르는 자는 많아도 실패자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패는 뭐예요? 성공의 어머니. 첫 번째로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된다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보시 되어지고. 이 룻이라는 것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모압에 있을 때 이방 땅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피하여 온 그 나오미의 가정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홀로 된 나오미에게 그가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친구를 해서 그는 자기 생명,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힘들고 어릴 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시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준비된 소망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람들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은혜 받고 싶으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소망 없이 왔지만요. 그가 어땠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동서 오로바는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이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어머니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왔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왔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 온 룻을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은혜를 받으러 온 데게 하나님께서 네게 상을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냐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께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예수 인도하셨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는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90-8612 213-290-8612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세계 의료 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 선교 바자회가 열립니다. 의료보험이 필요 없고 체류 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무료 진료 과목은 가정주치의, 치과, 척추신경과, 한방, 안경 등입니다.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벨리 한국장로교회에서 있게 되는 이번 세계 의료 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 선교 바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818-621-4256 818지역 621국에 4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MC, FBM, 마음스 호흡이 공동 주최하고 LA 비전교회가 주관하며 한인 가정상담소, 아태상담소, 코리안 복지센터의 협찬으로 한부모 가족축제를 개최합니다. 참가비는 가족당 5불이며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장소는 유가와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가 만나는 곳 부근에 있는 LA 비전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9-9191, 213지역 38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선교부에서는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장신대 명예총장이신 서정훈 목사를 강사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은 5월 19일 주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657-400-6091, 657지역 400-6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1일 신약성경 통독대회가 크리스찬 헤럴드의 후원과 미주 요한 선교단 주최로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며 참가비는 30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횃불합창단의 생명의 양식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